세월을 아끼는 삶이란 그렇게 제목을 성경 말씀을 약간 변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새해가 되면요, 저한테는 참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시간, 세월, 이것에 대한 참 다른 사람보다 그 깊이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제 경험상. 왜 그러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낳았을 때 벌써 의사들이 살지 못한다. 포기해라.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와 눈물과 그리고 자신의 피를 막 수십 배서 저한테 수혈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살려놨거든요. 그냥 살려놨어요. 그리고 제가 큰 심장 수술도 하고 몇 번의 수술을 하면서 또 군대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군의관이 네가 어떻게 살아있냐고 예?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걸 보고 내가 살아있는 게 이상한 거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죽음을 생각한 적이 참 많았어요. 죽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곧 죽는구나. 그때 여러분 참 숨 쉬는 것 자체가 행복했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있다. 모든 순간순간이 내가 곧 죽을 것이라 생각했을 때는 모든 순간순간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감사했어요. 물론 설교를 듣다가 통합병원에서 설교를 듣다가 기도 제목을 바꿨죠. 처음에는 잘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저도 살려주세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바꾼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제 인생에 몇 번의 그런 고비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조금 더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을 참 많이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좀 특이한 기도 제목이죠. 예? 좀 더 시간을 좀 주세요. 근데 저만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다 스토리를 제가 모르지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도 죽을 고비를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사고로 죽을 고비를 경험하고 이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바닷가에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살려주세요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질병에 걸렸어. 좀 더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중에 스토리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저만의 기도 제목이 아닐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우리가 올해 한 해를 이렇게 맞이한다는 것 이거는 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의 시간은요 여러분 저렇게 뺑뺑뺑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은 모래시계와 같은 거죠. 한번 쫙 흘러내리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뒤집지 않으면 끝나는 인생이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그 시계를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끝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계처럼 돌아가는 저 시계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모래시계와 같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시간차죠. 누가 먼저 가느냐 누가 늦게 가느냐 그 차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참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오늘 본문에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이것은 헬라어 원문에 하면은 기회를 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사라. 사람들은 여러분 기회를 사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생명의 연장을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생명의 시간을 생명에 살아가는 수 있는 기회를 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오늘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왜 죽음의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처음부터 신년 벽두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착각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새해 2013년 밝았으니까 이제 1년, 2014년이라는 1년이 내 손에 들어왔다. 없던 것이 나에게 생겼다. 없던 돈이 갑자기 생겼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그 착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도 그런 착각하죠.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있잖아요. 기회를 산다. 시간을 사는 거죠. 생명 연장을 사고 있어요. 자, 우리가 왜 밥을 먹습니까?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생활을 하고 건강을 유지하면 더 살지요. 생명 연장의 기회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왜 우리가 돈을 벌고 있습니까? 직장 다니면서. 예? 그거 가지고 먹고 살 게 아닙니까? 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먹고 산다는 말은 살기 위한 기회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안 먹으면요. 여러분 그냥 단식해보세요. 그냥 안 먹는 거 해보세요. 죽습니다. 죽습니다. 숨 안 쉬어보세요. 죽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노력, 먹는 노력, 직장에서 일하고 돈을 버는 노력, 시간을 사는 거예요. 생명 연장의 기회를 사는 거예요. 노력이에요. 기억합시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노력들은 뭐를 위한 노력이라고요? 시간을 사는 생명 연장의 기회 중에 생명 연장의 기회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어떤 부자들이 만약에 1년만 더 살게 하면요. 수천 달러, 수만 달러, 수억 달러를 낼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서요, 저는 임종을 참 많이 봤어요. 목사다 보니까 참 임종을 많이 봤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너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임종을 봤는데, 그 임종의 시간에 딴, 그 왜 기계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 이게요, 딱 꺼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거를 더 연장을 시킬 수가 없어요. 수천억 달러를 가지고 그걸 더 연장시키고 1년을 더 연장시키고 싶지만은 시킬 수가 없는 사람들. 기회를 우리는 사고 있는 겁니다. 생명 연장의 기회를 우리가 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살 수 있으면 오래 더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노력으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25절을 봅시다. 제일 밑에 있는 거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잔하다 하시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키는 우리 키를 말합니다. 근데 원래 그 키의 의미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NIV, NISB, NLT 여러 영어 성경 번역에는 뭐라고 해석됐냐면 킹제임스 버전은 키를 더 잘한다 이렇게 번역됐지만 대부분의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번역을 하지 않고 너희 생명을 한치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가 노력한다고 한치라도 너희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앞에는 기회를 살았는데 우리 생명 연장의 기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생명 연장의 기회를 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네 노력으로 네 염려함으로 한치의 생명도 연장할 수 없다. 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요. 예수님도 아세요. 예수님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건 다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걸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생명은 너희가 조금 한치도 연장할 수 없다고 하셨느냐? 그거는 우리의 생명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걸 알아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살면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연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야. 궁극적으로는 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어. 네가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이 부자였어요. 이 부자는 농사를 지어가지고요. 엄청나게 농사 소출을 얻었어요. 그 해에. 너무 많은 소출을 얻어가지고 그 곡식을 넣을 창고가 없는 거예요.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 계획이 있다. 이거 그냥 창고를 뜯어가지고 크게 짓자. 그래 크게 지어가지고 가득 채워놓으면 이제 내 영혼이 안식하면서 편안하게 즐겁게 오래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자에게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니. 이 사람은 많은 재물을 모았으니까 은행 통장에 가득 채워놨으니까 이제 나는 편안하게 잘 살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싹 걷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은다. 사람들은 물질이 생명 연장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물질 없으면 못 삽니다. 안 먹으면 죽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생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대가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틀린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은 수천억 원을 갖고 있어도 병들어 죽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도요, 오래오래 건강해서 살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재물에 따라서 그렇게 비례한다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제가 물론 영향력이 없다는 표현을 하는 거 아닙니다.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아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할 때 예수님이 떡이 필요하다는 인정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또 인정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 예수님께서 그럴 때 예수님이 다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너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 이럴 때 우리 생명이 물질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 우리의 생명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다 아시고 미리 아시고 너희에게 채워주신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다 채워 먹이고 있지 않느냐. 참새 2마리가 팔린 것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안 된다. 너희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세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소출을 거둡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농사의 궁극은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어요. 비가 안 오면 끝이에요. 아무리 인간 노력해보세요. 저는 시골에 한 6년 있었기 때문에요. 봤잖아요. 농부들이 제가 본 6년 동안 다 기우제를 지냈어요. 시골 분들이. 아우성이, 조금만 비 안 와도 아우성이 죽는다고. 이번 농사는 끝이다! 이랬는데, 대풍이에요. 제가 본 경우는 그랬습니다. 이번에 올해는 죽는다, 안 맞게 하는데, 대풍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를 따라 비가 착 오고, 햇빛을 주시고,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채우심, 인도하심에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올해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올해 한 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나님이 네 생명을 쥐고 있잖아요. 이 말씀 기억하고 올해 한 해도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근데 그 후에는 그러면 무엇이 있느냐? 심판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 죽음의 문제에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뒤에 말씀이에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라고요? 심판이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은요. 헬라어로 카이론이라고 읽습니다. 카이론. 헬라어에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시간, 우리나라는 그냥 시간 이렇게 되지만 헬라어에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에베소 5장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요.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저런 생명 연장의 시간.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 하나님이 자연 법칙에 주신 시간. 그게 크로노스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정말 기회의 시간. 그냥 지나가는 일반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상대적인 시간을 의미한다는 거죠. 시간은요, 여러분, 그냥 생명이 지나가는 크로노스의 시간도 있지만, 시간은 다 비중이 틀리고 의미가 틀리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시간을 쪼갭니다. 우리 물리학에서 물질을 막 쪼개잖아요. 쪼개면 뭐가 나옵니까? 원자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교에서 시간을 막 쪼개면 최소의 단위를 찰나랍니다. 찰나. 이 찰나는 눈 깜짝할 사이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에요. 찰나의 시간이라 그렇게 불교에서 말하죠. 어떤 찰나는 수십 년보다 더 중요한 찰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 같지만 그 시간의 가치와 의미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라 이 말입니다.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라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성전의 시간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복됩니다. 나에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4편이죠. 세상에서의 그냥 살아가는 첫날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나에게 더 복됩니다. 예, 시간의 의미가 틀리다는 거예요.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었느냐 가치가 없었느냐를 정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치를 판단하실 분이 누굽니까? 내가 올해 한 해 2014년을 지날 때 그 시간의 가치를 규정 지을 수 있는 규칙은 무엇이며 누가 그 시간의 가치를 규정하시고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라. 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가치를 정산하겠다는 거예요. 네 인생의 시간들을 그 가치들이 얼마인지를 내가 정산하겠다.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서 그냥 죽고 가는 그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목숨을 걸고 막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정산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계산하리라.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멀리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 주인이 다시 왔어요. 자, 너희들 내가 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정산하자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달란트의 비유 잘 아시죠? 이 달란트 비유는 종말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 그 시간의 종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그 종말의 순간에 하나님은 정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은 재능, 예? 공부의 재능, 어떤 사람은 노래의 재능, 재능이 달란트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달란트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달란트는 뭐냐? 시간이에요. 시간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기억합시다. 달란트 중에 가장 중요한 달란트는 뭐라고요? 시간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어떤 그 시간이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했느냐, 그것을 정산하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다시 오셔서 정산하시겠다. 정산하신 이유가 뭡니까? 시간은 가치가 다 틀리기 때문에. 상대적이다. 여러분, 제가 이 물리를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과학자도 아니면서. 여러분,
저는 상대성 원리가 그런 건 잘 몰랐는데, 이 속도는 시간당 얼마나 이동했냐거든요. 1마일 하면은 1시간에 1마일을 이동한 거예요, 거리를. 그게 속도예요. 이건 상대적이에요, 속도는. 자, 100마일로 누가 샥 지나갔어요, 차가. 그러면 내가 딱 서가 있을 때는 거의 100마일이에요. 근데 내가 100마일로 같이 달려요, 옆에서. 그러면 그 차는 어떻게 보입니까? 정지한 거로 보여요. 내가 50마일로 달리면 이 차는 50마일로 옆으로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거죠. 속도는 상대적이다. 예?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거리이동을 쟀단 말이죠. 속도를 잴 때. 근데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저 절대적 기준이 되는 시간은 절대적인가? 그걸 의심했어요. 1초에 얼만큼 이동했느냐. 이게 이제 속도인데 항상 기준이 시간이었어요. 절대적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보니까 그 시간도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특수 상대성 원리죠. 우리가 다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그게 절대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설명하려면 또 기니까. 어쨌든 아인슈타인이 그걸 발견했어요. 아, 시간조차도 절대적인 게 아니다. 우리가 일체일체가 하는 거나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아 보이죠? 특수한 상황에서는요, 틀리다는 겁니다. 예, 시간조차도 상대적이다. 물리학에서도 여러분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간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가치가. 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지금 시간을 보내지만 그 가치는 틀린 거예요. 상대적인 겁니다. 가치는 틀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가치를 정산하겠다. 내가 준 시간의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가 정산하겠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인 것이요. 이것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더 중요하다는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저 앞에 죽음. 이거에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크로노스의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생명능자의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주님이 심판하시고 주님이 정산하실 그 시간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낼까? 주님은 무엇으로 그 가치를 판단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칭찬받을까?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뭐 이웃을 위해 살아라, 의미 있게 열심히 공부해라, 운동을 열심히 해라. 저도 이제 올해부터 뭘 운동하려고 계획을 짜고 또 뭐 악기도 한번 해보려고 계획도 하고 이렇게 막 이제 올해 2004년도에 지금 계획을 짜봤습니다만 많은 방법이 있죠. 근데 저는 오늘 한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칭찬하실 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실 거예요. 책망하실 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근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립니다. 달란트 비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신다. 크고 뭐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작은 일이 뭐냐? 작은 일은요, 내가 보잘것없는 일,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는 일.
끓이고 싫어하는 일. 제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면요. 근거가 있습니다. 그 소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비유, 똑같은 비유를 예수님이 앞에 했는데 소자 비유를 하셨거든요. 네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랬습니까? 나에게 한 것이다. 착하고 너무 잘했다. 그 소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병들고 가난하고 갇히고 헐벗는 사람이 소자였어요. 네가 그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칭찬했거든요. 그러면 이 작은 일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작은 일도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일,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일, 사람들이 다 가까이 안 하려고 하려는 일, 다 피하고 싶은 일, 다 그 길로 가지 않고자 하는 그 길, 사람들이 꺼리는, 싫어하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할 때에 주님은 네 시간을 가치 있게 썼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거부하는 그 일을 네가 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너 시간을 너무너무 귀하게 썼구나.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런 칭찬을 하셨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서 참여하지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시간을 심판하시고 칭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복을 주시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심판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주의 시간, 겁이 나, 이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성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그 심판날이 오히려 찬송의 날이 되고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성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리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틀리구나. 그래서 이 세상이 좀 우리를 통해서 밝아지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주님이 얼마나 가치 있게 썼냐를 판단하실 것이다. 그 앞에 우리가 설 것이다. 근데 주님이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칭찬하신다 했으니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내 자신도 꺼려하는 그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2014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